예, 장진규 강사님 오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제1287쪽 요나서 2장 1288쪽입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1288쪽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보는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증거입니다. 기원전 760년경 이 요나서가 쓰였습니다. 요나서 본인이 경험한 이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요나서를 기록했는데 이 기원전 76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 선지자 요나에게 가서 옆나라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선교 좀 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이대로 죄악을 계속 쌓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잘 순종하고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면은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요나서를 설교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가운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전혀 딴 길,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전혀 정반대 유럽의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만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5대양 6대주 안 계신 분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사 깨우십니다. 결국은 선원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에게도 당신들에게도 이런 화가 닥치는 것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은 이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요 라고 요나는 말을 합니다. 결국 선원들은 배를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물결은 잔잔해지고 배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나는 오늘 2절 보는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합니다. 1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탈 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해 두시고 며칠 동안 그 배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큰 물고기를 배 옆에 대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차가운 바닷물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 다시 말해서 먹힌다는 것은 최악의 최악입니다.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살아나와서 숨 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바닷물보다는 따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그 몸을 찢을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이 물고기 자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삼킬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최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방법만이 요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 밤낮 이 시간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만이 요나를 회개시키고 요나의 생명을 지키고 또 요나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그에 비해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참으로 사람이 측량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거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 8절 말씀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셨고 이날까지 또 앞으로도 거저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나 중심, 우리 중심, 육신 중심을 따라갈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는 성도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사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사해 주시는 은혜. 2장 2절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요나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원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 중심, 우리 중심, 육신 중심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무서웠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또한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처럼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로 이 바다와 같은 고통 가운데로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단을 치십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 표현을 했느냐? 2장 2절 보시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올의 뱃속, 엄밀히 말하면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이 괴롭기는 괴롭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올이라 했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고통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설마 나를 이렇게 괴롭힐 줄이야. 하나님한테 아직 제대로 혼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지금 겪는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느냐? 그것은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같이 완악한 사람은 꼭 그만큼의 무게로 하나님께서 압력을 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고난을 주신 목적은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미워서 쳐 죽이시는 그런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3절 4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합니다. 완악한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벌을 받는 것 같은 이 괴로움,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오기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실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자기 혼자 뭐 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툭 치시면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고난은 커질 뿐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과 고통 중에 거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괴로움 때문에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항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뻔뻔하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속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을 서원합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 소망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 생명을 구덩이에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는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옆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회개만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 이 기도는 어찌 보면은 요나 자신이 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마구 터져나오는 기도, 이런 진심 어린 기도, 사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고 어떻게든 간에 발버둥 치다 보면은 인간적인 방법만 찾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요나는 이런 절박한 기도를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드렸고, 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쫓아올 때도 이런 기도를 야곱이 드렸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살 길을 또한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이때 오기를 부리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가겠다라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사람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영적인 비밀도 모른 채 완악한 채로 오기를 부리고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지 스스로 한번 그 입을 열어보고 나오겠다라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참으로, 물고기 뱃속에서는 물고기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입을 열면은 밖에서 열거나 스스로 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또 바로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것이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5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물속에 빠져서 급기야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음을 요나가 겨우 깨달았습니다. 60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까지 커다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물이 영혼까지 에워쌌다라고 말했을까? 아마도 요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겨우겨우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요나 자신은 극심한 공포와 또 절망과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처음에는 나는 바닷속에 던져졌고 이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여기서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겠지라는 그런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와 절망, 이것은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절망인 것입니다. 그 절망을 보내는 것이, 그 공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깊은 고독감과 공포심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진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바다 밑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에 꼭 잡아먹힌 것만 같은 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사단이 그때를 이용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용의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세상엔 참 많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사업상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가운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 다가갔을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목도하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빗장으로 문을 잠그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깊은 고독과 공포심과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짧게 금방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 끝부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살 희망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요나는 결국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는 못했고 지옥 같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지만 이미 건지셨다. 과거형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답게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극히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보았고
살 소망을 보았고 또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는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나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이 말씀 자체는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측되는 것을 믿는 것은 계산이고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은 비록 죽을 것 같지만 살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지금은 비록 위태롭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안 돼도 될 줄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눈을 뜨면은 절망이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요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가 영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질곡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버리시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또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광야와 같은 시련 가운데 두시는가? 언제까지 그런 시련 가운데 두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나갈 때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옛사람이 어느 정도 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섰을 때 지체 없이 이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내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분명히 삼켜진 곳은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하지만 토해내진 곳은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바닷가였느냐? 이스라엘 바닷가도 아니고 다시스 바닷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보내시려고 했던 니느의 바닷가였습니다. 왜 하필 니느의 바닷가로 토해내게 하셨는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회개하며 바로 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해서 요나를 니느의 바닷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어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은 바로 니느웨 해변가, 거기 가서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죽을 수도 있고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저주받을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보내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지혜가 있고 내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다 잘 살지는 않더라.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내다 팔곤 맙니다. 우리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 갇히기 전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죄는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다가 언젠가는 흘러넘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어코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우리를 치시기 전에 회개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요나도 이 니느웨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이다. 해도 안 될 것이다. 시간 낭비다. 고생이다. 이런 데를 내가 왜 가나? 하나님이 가시죠. 딴 사람 보내시죠.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3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는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만큼 지체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비록 잠시 동안일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회개도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요나까지도 사랑하셔서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 두시고 배 옆에 대기해 두셨다가 요나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삼키게 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키심을 통함으로 그 영혼까지 살려주시고 결국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사명을 완수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도 끝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이 큰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 이 큰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참으로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요나처럼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길이 있음을 믿고 항상 회개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또 능력이 참으로 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히
특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라도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뜻과 능력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